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오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기쁘게 영광스럽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종족과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종족들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들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리엘에게서 난 이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서 난 스미단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셋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암에게서 난 스부암 종족과 후밤에서 난 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의 종족들을 따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야에서 난 말기야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 중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서 있었지요. 그게 아마 38년 정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구조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구조사와 같이 지파대로 또 가계와 족장들을 따라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도 그랬고 2차 인구조사 때도 그랬는데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한 전략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 출애굽 1세대는 다 이제 세상을 떠났고 출애굽 2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2차 인구 조사는 1차 인구 조사 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마찬가지로 전쟁할 용사들,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 파악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의 특징에 다른 것은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땅을 잘 분배하려고 한 것이지요. 오늘 나온 지파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지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상처가 다시 여기 언급이 되어집니다. 르우벤의 중간 지도자였던 군인 지도자들이죠.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의 삼킴을 받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16장에 나오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군대의 중간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항하다가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되어서 심판받아 죽는 불명예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체 루벤 지파의 20세 이상의 숫자가 줄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조금씩 그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증가한 데도 있고 감소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수는 비슷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40명, 한 1,820명도 가량 줄어든 것을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내온 그 여정들이, 시간들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광야 40년 사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나중엔 같이 있었지만 1세대들은 불신앙과 원망과 대적과 반역을 행함으로써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증가한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아셀 지파는 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감소한 지파에는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갓, 에브라임, 납달리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까 감소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도 범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현저하게 줄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가 그렇고, 뒤에 넘어가면 또 하나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의 두 아들을 28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해요. 에브라임 집이 원래 장자인데 이 므낫세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들어요. 근데 오늘 므낫세 지파는 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그 두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였고, 그런데 요셉이 사실은 두 지파를 얻게 돼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되지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역시 언급되지 않았지요.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는 특별히 넷째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윗의 지파 계열이었기에 종족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거의 인구의 숫자가 줄지 않게 하셨어요. 거의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고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인구의 숫자보다 2차 인구조사 했을 때가 숫자가 줄었지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는데 오히려 숫자가 적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의
비슷하게 해 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40년이 지나면 더 좀 나아지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숫자적으로도 더 나아지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신앙의 모습이 또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랐는가. 혹시 나는 예전보다도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과 믿음을 오히려 잊어버려서 내가 퇴보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그 인구조사 2번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의 모두 죽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곧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되게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때에 개인도 공동체도 성장과 성숙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죄에 굴복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은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오히려 쇠퇴하고 감소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또 손자, 손주 이런 다음 세대들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쇠퇴하는 책임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아지고 더 훈련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고 불러들이시고 새로운 시대를 맡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성품과 인격이 자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또 부족하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원망한 것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